저는 케빈 제다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일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시기는 우리가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우리의 평안보다 우리의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었죠. 저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승무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저는 30년 동안 뒤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하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님에 의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행동과 정치적인 상황들 같은 것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소외당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회자이자 기독교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했고 신앙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제가 그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저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저를 소외시키기도 했죠. 저는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고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행동했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성장하면서 지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에 저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때때로 참을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을 서비스하고 난 후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날도 있죠. 저는 주님께 주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것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석에 앉고 싶었고 하루에 한두 사람 정도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과 단체로 사람들을 다루는 법,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관심과 존경을 얻는 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리더가 되었고 항공사에서는 저를 경영진으로 승진시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단지 승무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제가 겪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만남이 아니었고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친구들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법은 배워야 했지만 그들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 우리의 운명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지는 5년이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제 부르심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름 사역을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때만 그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할 때 아주 다양한 역학관계가 포함된다는 것과 때로는 제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왕이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했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후 하나님은 왕을 폐지하고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즉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시편 89편 29절에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순종해야 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천국에 있을 때 제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할 것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물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지식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물에서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분의 진정한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